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정리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유리한 인물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시간들을 보냈으며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거하여 이데오디투스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32세에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후에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길가에서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거스틴에게 왜 요즘은 저희 집에 들르지 않나요?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 어거스틴이 됐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는 옛 성품이 습관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새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고달프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방문하지 않은 로마 교회에 자기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후 서방 선교를 위해서 지지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로마 사회는 우상 숭배와 방탕이 만연했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다라는 은혜만을 강조하고 죄를 조장했습니다 라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 저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 6장 7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정체성,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 정체성이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6절이죠. 우리의 싸움은 옛사람과 세상 간의 전투일 때가 많습니다. 옛사람은 죽기 전에 변화되기 전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선언하죠. 옛사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문제이고 이 세상에서 출생했다, 또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귀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요. 아무개가 태어났다는 것은 출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으로 살던 것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하던 옛사람이 있었는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믿고 제사 안 드리고 이제 점 같은 거 치지 않고 절에 가지 않고 무당에 굿하지 않고 교회 다니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새사람으로 바뀐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내 일생에 최고 잘한 겁니다. 그 찬양에 나는 주님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일생에 나의 선택 중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옛사람이 죽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작은 첫째로 죄의 고발이 죽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었다는 것은 죄의 고발이 죽었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절대적으로 없다. 정죄라고 하는 비난적인 수준이 아니라 재판관이 내리는 유죄 판결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무죄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한 몸이 상태되는 것의 연합이죠. 해방하였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은 단번에 완전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켰다는 선언입니다. 자,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율법이 정죄하죠.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를 늘 비춰줍니다. 죄에 대해서 사망이라고 늘 판결하고 너 잘못됐다고 말하고 정죄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참수합니다. 사탄은 참수자 고발자이므로 우리 과거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이 고발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이 정죄를 하죠. 내 스스로 나에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의 고발이 죽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죄책감이 죽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죄 선언입니다. 죄책감은 맑아주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갖지 말고 죄에서 해방된 은혜를 찬양하며 자유를 선언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많이 성화되고 더 성장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죄의 형벌이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은 죄의 형벌이 죽은 거죠. 다시는 형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작은 네 번째로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죽었습니다. 빌립보 3장 9절에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고 말씀합니다. 내 노력으로 의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을 수 없음이 죽어진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전 남편은 율법이죠. 로마서 7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믿음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었지만은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남편은 율법이고 후 남편, 새 남편은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이 죽은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이 죽었다 하면 하는데 뭐가 죽었는지를 내용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는 안 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었으면이 뭡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 그리스도와 단번에 함께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함께 죽은 거죠. 옛사람이 함께 죽은 거죠. 그래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함께 사는 것은 장차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현재적 삶까지 포함하는 역동적인 말씀이 바로 함께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망이 다시는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망이 예수님께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단번에 죽었다. 단번에는 한 번이죠. 자,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합과 승리입니다.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법적인 신분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부활은 사형선고를 받았던 죄인이 형 집행 사망을 끝내고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다시 말해서 현재적 생명의 역동성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예수 생명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낡아진다 하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과 힘과 에너지를 현재에도 계속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대한 위대한 승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레나 마리아는 가스펠 가수 그 여성인데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양 한쪽 다리가 짧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돈 이기고 가스펠 가수로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라고 격찬합니다. 그녀의 일생을 담은 발로 쓴 내 인생의 약본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지만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4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육신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일본에 공연했을 때 일본 텔레비전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레나, 당신은 왜 그렇게 밝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 나의 곁에서 나를 이루어하시고 새 힘을 주는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말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단번에 이런 말인데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씀도 있죠. 단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계산하다, 회계장부에 기록하다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사실을 믿음의 회개로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말이죠. 너희 자신을 능동적인 자기 암시를 강조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게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입니다. 이 죄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마치 죽은 자에게 세상의 유혹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는 죄의 유혹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죽은 존재로 간주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깨닫고 믿음으로 새롭게 전진해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나 옛사람을 죽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죽어서만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적인 삶 속에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의 승리와 연합해서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사는 부활의 승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